자, 구약성경 1080페이지 예레미야서 19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0페이지 예레미야서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서 18장에 이어서 19장에도 토기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시면서 토기장이가 자유롭게 자기의 마음대로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오늘 이 19장의 내용은 이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어떻게 처분할지도 사실은 토기장이의 권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나라의 멸망을 눈으로 목도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할 시기 그리고 멸망한 다음에도 예레미야는 계속 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나라의 멸망을 누구보다도 막으려 애썼던 선지자인데 그 나라의 멸망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으니 예레미야의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예레미야가 느꼈던 그 무력감이라든지 그 슬픔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애가라고 이름 붙여진 책이 한 권이 있죠. 근데 그 애가 앞에 무슨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약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났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의 국권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그런 과정 중에 아마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봐야 했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 이상으로 예레미야가 힘든 사역을 했는데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냐 하면 자, 1절에 토기장에 옹기를 하나 사라. 토기장에게 가서 그릇을 하나 사가지고 그 그릇을 가지고 이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는데 너 혼자 갈 것이 아니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 토기를 깨뜨려라. 마치 그 토기가 깨진 것처럼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왜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는가? 사실은 이들의 잘못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백성의 어른들, 지도자의 역할이 뭐예요? 만약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백성들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게끔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지도자들은 그런 일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이 앞장서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고, 백성들은 그것을 또 따라 하게 되는, 정말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 기간이 유다의 멸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2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혹은 흰놈의 골짜기. 백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고요. 여기 흰놈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제가 옛날에 유머로 무슨 성경 퀴즈에 백인들이 모여 사는 골짜기가 어딥니까? 근데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아주 악명 높은 곳이에요. 유다에 아사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사왕 시절에 이 아사왕이 아주 우상숭배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우상숭배를 어디에서 했냐면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우리 또 이스라엘 탐방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 버스를 타면서 가이드가 안내를 해줍니다. 저 밑에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지금도 이제 순례객들도 그곳에 내려가기를 좀 꺼려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이제 게헨나라는 말이 발생을 했고 유추가 됐고 이 게헨나가 신약 성경에 보면 지옥을 뜻하는 대명사로 쓰입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유다의 아사 왕이 이곳에 바알의 우상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또 도벳이라는 사당을 짓습니다. 이 도벳이라는 사당에서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 백성들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불에 태워서 그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모압하고 암몬 족속들이 섬기는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불에 타서 죽으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요, 불로 태우면서 옆에서는 아주 시끄러운 그 악기를 동원을 해서 그 악기를 치면서 그 자녀들의 그 비명 소리를 듣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던 악이 행해지던 곳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이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이 내가 하나님께 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요시야 왕 시절에 그 산당도 다 없애고요. 이 흰놈의 골짜기를 그때 요시야 왕이 이제 완전히 이곳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또 연고 없이 죽은 사람들의 그 시체를 그곳에서 이제 불에 태워서 이제 처리하도록 일종의 그러니까 시체 소각장 내지 쓰레기 소각장으로 박아버린 거예요. 다시는 그곳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 늘 이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고 악취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게헨나, 이 게라는 말은 골짜기라는 뜻이거든요. 겟세마네도 세마네 골짜기 그런 뜻이에요.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그런 뜻인데 이 게헨나가 지옥을 뜻하는 말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당시에는 그 요시야 왕이 이루었던 개혁이 다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참 너무너무 좀 아쉬운데, 유다의 역사를 돌아볼 때 가장 아쉬운 순간이 이 요시야 왕이 39살의 나이에 죽는데, 그때 진짜 어떻게 보면 죽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죽었거든요. 애굽이 아수르하고 싸움을 하러 가는데 요시야 왕이 애굽이 통과하는 것을 막아요. 그냥 놔뒀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 조그만 나라의 왕이 자기를 막으니까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때 요시야가 애굽 왕이 쏜 그 군인의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이때 요시야가 죽지 않았다면 유다의 역사는 또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3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시야 왕의 이 3명의 아들이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17대, 18대, 20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19대는 요시야의 손자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후손 4사람이 요시야 왕 이후에 유다의 왕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4명의 왕들이 전부 다 아버지하고는 정반대였어요.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계획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고, 또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제사의식을 또 계속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결국 그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 왕 시절에 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3절에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재앙을 내려서 더 이상 이곳을 6절에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아까 도벳은 몰렉을 섬기는 사당의 이름이 도벳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곳을 이제는 죽임의 골짜기로 부르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이 예언대로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지금도 남아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내려가기를 꺼려하는 곳이 되었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있죠. 유다의 최후는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죠. 그 유다가 목 매달아 죽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 흰놈의 골짜기 가운데 아겔다마라는 그 조그만 밭이 있어요. 피밭이라는 뜻이에요. 피밭. 그 제사장들이 그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했지만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돌려주죠. 근데 제사장들이 이미 너한테 준 돈인데 이 돈을 우리가 돈을 왜 받냐 하면서 그 돈으로 그냥 땅이나 좀 사라 해서 산 땅이 그 아겔다마라는 곳이에요. 피밭이라는 뜻이죠. 그곳에서 유다가 목매달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이런 곳들이 다 연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선포하시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떤 과거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면 사실은 성경을 절반 정도밖에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속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참뜻은 재앙이 선포될 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 재앙을 듣고 돌이 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하나님이 너희 놈들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라.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뜻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바알을 섬기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그 죄를 지금 묻고 계신데,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더 이상 섬기지 않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 우리를 월가매려고 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돈입니다. 돈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알 이상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요.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 자체가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대라는 것, 뭐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뻐하시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런 돈의 힘으로 얽어매려 하는 그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인 것처럼 알고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결코 우리가 이 시대의 우상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이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깨뜨리면 완전하게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나라가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유다를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죄였기 때문에 그 죄를 그대로 눈 감아 지나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의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또 그 비극이 결코 우리에게 되풀이되지 않고 우리는 그 비극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바꾸어서 이런 세태에 빠져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다. 그것을 우리가 꼭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의식이 없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요,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어제하고 똑같이 살고 또 내일도 오늘처럼 살고, 그런 발전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